우리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으로 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시편 24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9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9쪽 시편 24편 우리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함께 보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땀이 좀 나시죠? 예. 겨울에는 찬양이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 마음에 열기를 더해간다 생각이 듭니다. 시편 24편은 시편 몇 편 뒤에 있습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맞추셨습니다. 시편 23편 뒤에 시편 24편이 있습니다. 앞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 얼마나 목가적이고 얼마나 서정적입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대관령 같은 시편이 23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4편에는 무언가 왕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전쟁도 나오고요. 무언가 전사적인 분위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어라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일정한 상자와 일정한 틀에 우리 하나님을 담아두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목자이시면서 때로는 왕이시면서 때로는 용맹한 전사시면서 때로는 인자한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 이처럼 무수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인간의 극히 제한된 언어로 하나님의 풍성한 언어를 풍성한 성품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영웅이 등장하고 왕 그리고 전사는 통상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대에 왕 혹은 영웅이 배출됩니까? 혼란한 시기에, 전쟁의 시기에 바로 왕 혹은 전사는 배출되기 마련입니다. 시편 24편은 어찌 보면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그토록 목가적인 데 반해서 시편 24편은 상당한 혼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한파가 오면서 제일 걱정된 것 중에 하나는 개구리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월 달에 개구리들이 겨울잠에서 깨어가지고요. 다시 한파가 오면 다시 얼어 죽는다는 기사를 보면서 따뜻하게 봄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참에 개구리들이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낸다 생각이 듭니다. 어찌 개구리를 걱정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고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의사소통의 단절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애로 말씀드리면 잠시 집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들들과 의사소통의 혼란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온통 혼란이고 온통 단절이고 온통 불안한 삶을 우리 모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즉 하나님의 통제 아래 속에서 모든 것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시편 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고 오늘 시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느껴지는 것은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주의 영광이 사뭇 드러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님의 것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생물체 하나하나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과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사람들이 고단하게 살아갈 때마다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앞서 개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한 마리도 입히시고 그리고 들꽃 하나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물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 모두 주님의 손길과 지문이 묻어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인간이 모든 것에 가장 최고인 듯해 살다 보면 하나님의 것들을 낭비하고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비록 세상이 혼란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 덧없고 다 헛되다 하는 것 아니라 소중히 여길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 일은 잘 모릅니다만 최소한 알고 있는 것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디다 세워야 합니까? 단단한 땅, 단단한 곳에 건물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이불 같은 곳에 집을 짓고자 블럭을 쌓을 때에 허망 없이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모래밭에 아무리 멋진 성을 쌓은들 곧 물결이 휘몰아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건물을 반드시 세우고자 한다면 누구나 땅을 그리고 그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터를 어디에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어디에 건설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그리고 강 위에 건설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바다와 강은 언제나 혼란과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의미되어집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묘사할 때마다 성경의 저자들은 바다와 강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한 일은 바로 세상의 질서와 혼란을 주권적으로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나타낸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삶을 바다와 강 위에 터전 삼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건재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딴에는 하나님 어찌 터가 강이나 바다 위에 세워집니까? 라고 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혼란과 무질서 속에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 아닌 든든한 터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오늘은 좋은 날 같은데 하루아침만 지나도 우리는 새로운 불안과 직면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든든한 터 위에 있다라는 것보다 세상이 강과 바다와 같은 불안한 요소 위에 건설되어 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더 적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별은 언제 더욱 빛납니까? 별은 밤이 캄캄할 때 빛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별을 보고 싶어도 별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불빛이 하늘을 검게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시인은 별은 어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 혼돈, 무질서를 허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별이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의 삶이 지탱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세상이 너무 밝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뜻대로 운행되어지고 우리가 서 있는 터가 단단한 지반 위에만 서 있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을 잊어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바탕으로 별빛 밝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강과 바다와 같은 절망적 생활과 그리고 그 기반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바다를 항해하는 것, 그것보다는 이정표가 분명한 고속도로를 향해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강을 타고 하염없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기차 선로를 통해 정해진 노선을 따라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이 안전한 것이죠. 가끔 여행하는 이벤트, 가끔 여행에는 이벤트가 있어도 즐거운 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만 같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온전한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터가 비록 바다와 강 위에 건설되었다 할지라도 너무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강 위에 이 세상 만물을 조성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류독감과 메르스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를 우리 인류가 한 마음으로 물리친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는 낯선 변종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강과 바다를 없애는 일을 통해 우리의 안전을 도모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바다와 강을 관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우리의 삶 위에서도 얼마든지 계획하신 것들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전한 기반을 든든히 해놓고 주님을 믿는 것 아니라 비록 내 삶은 불안하고 우리의 미래는 예측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지. 주님은 강과 바다처럼 요동하는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설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야.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바다와 강의 이미지는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이미지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구약의 백성들이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의 성스러운 곳이 하늘로 향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먼 제주도로 갔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탔고요. 제주도를 향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들어섰는데 그 첫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포공항이 마치 제 4차원의 공간에 온 것처럼 여기는 북한이 와도 결코 쳐들어오지 못할 낯선 장소, 새로운 행복, 희망의 땅을 관통하는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릴 적에 장롱의 문을 열고 어머니의 그
두꺼운 외투를 젖히면 그 장롱 한 벽 쪽에 무언가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문이 있을 것만 같았던 바로 그 생각과 같았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 그리고 성전에 오르는 것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린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바다와 강의 혼란스러운 삶에 물기가 여전히 처벅처벅 묻어 있지만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있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도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우리의 삶에는 바다와 강의 혼란스러운 물기가 우리의 신발 양쪽에 처벅처벅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여호와의 성전과 같은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경험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새로이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짓눌렸지만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다.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사고가 변화되는 것이죠.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이 주권자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새로이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주의 공동체 가운데 매 주일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부에도 이와 같은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이처럼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산에 올랐지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회개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때때로 우리를 버겁게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지 않고서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어디에 비추어 볼 수 있겠습니까? 거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모습이 조금 나은 것은 거울을 보고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단장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4절을 읽으면서 이거 참 신종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주의하는 것과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거, 이건 역시도 이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무엇을 우리가 거짓 맹세합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지 않습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요. 그리고 허탄한 데 마음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저기 종로까지 나가셔가지고요, 소독제를 구비해 오셨습니다. 이번 주 아낌없이 손도 바르시고 또 얼굴도 바르시고 여기저기 바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주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불기둥으로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손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마스크로 자신의 호흡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이처럼 온 세계가 참 난리를 피면서
서로에게 주지하고 있지만 참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은 깨끗한가? 우리의 영혼은 청결한가? 우리는 허탄한데 마음 두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거짓을 일삼지 않고자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고 있는가? 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손과 마음과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바로 이러한 삶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되는 데 반해서 단순히 육신의 걱정, 육신의 근심은 사망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하여 근심하고 있다면 그 근심은 훌륭한 근심이고 그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육신의 안락을 위한 근심은 우리의 사망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더욱 근심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성전을 지키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바로 이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다다르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그만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를 향해 오늘 성전 지기는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시는 하지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 지기는 율법 앞에 자신의 누추함을 깨달은 그 영혼들을 향해 오히려 여호와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의로 새 옷을 입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6절에 바로 이 순례객은 반갑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주 앞에 왔습니다. 저는 야곱, 즉 나그네와 같았던 야곱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니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순례객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식은 언제나 이러합니다. 우리는 삶의 요동치는 강과 바다의 불안 속에 하나님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내게 복을 받을 자여, 내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노라, 내 의의 옷을 입혀준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 요동치는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비마다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할 때에 7절에 보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더 알기를 원하고 여호와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이 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왕이 이 문을 들어가니 이 문이 열려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영광의 왕은 누구시며 강하고 능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 24편은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한 예배를 드릴 때 자주 불리어졌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 있었던 한 여인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녀는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 예를 다하고자 주님 앞에 섰지만 그러나 죽음의 문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그 아침에 문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여시고 도리어 하늘 문을 여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닫힌 문 그리고 절망과 고통의 문을 새로운 생명의 문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문으로 언제나 열어주시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층에 위치한 낡고 좁은 병실에 죽음을 앞둔 두 환자가 있었습니다. 폐 일부를 제거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던 빈센트라고 하는 환자, 그리고 그 병상 옆에는 척추가 탈골되어 움직일 수 없는 파커라고 하는 환자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두 환자는 고통이 잠시 멎을 때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 친구들의 발걸음도 드문드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빈센트에게 파커가 물었습니다. 빈센트,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다네. 그대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꼭 말해주면 좋겠어. 빈센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커,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해. 아름다운 공원이 보이고 꼬마들이 놀고 있어. 호수에는 작은 배가 있고 귀여운 오리들이 지나가고 있어. 너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힘을 내 자네도 멀지 않아 이 아름답고 이 따사로운 풍경을 보게 될 거야. 그 후로 빈센트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파커에게 아름다운 바깥 풍경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파커의 상태도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빈센트가 오후 3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이 빈센트를 보내고 며칠 후 파커는 용기를 내어 몸을 일으켜 빈센트가 있던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시선으로 밖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에게 들어온 것은 바로 옆 건물의 어둡고 차디찬 벽돌담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작가 해리 부스만이 창가의 남자라고 하는 단편소설의 일부 내용입니다. 어두운 담벼락을 보면서도 이 빈센트는 파커를 위해 아름다운 광경을 본 듯 따스한 시선으로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빈센트가 스스로는 답답한 그리고 절망과 고통의 담벼락을 보면서도 친구 파커를 위해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 참 애잔하고 참 고맙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신 것은 그러나 단순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혹은 우리에게 일종의 마취와 같은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가공의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벽과 같은 담과 직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예수님 앞에 보란듯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단을 분쇄하시고 그 모든 죽음과 절망의 문들이 그 문을 올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놓여진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사망의 문을 열어 젖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늘 문을 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시편 24편은 오늘 이처럼 힘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과 또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와 강과 같은 혼란과 요동침의 경험 속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온통 벽과 닫힌 문으로 둘러싸여 우리 인생,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힘겨워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강하시며 능하시며 행치 못할 일이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과 그리고 승천으로 죽음과 절망의 문을 파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나니 우리 모두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절망의 문을 주님께서 분쇄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하고 능하심에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입성할 때 우리 모두 산 소망의 길 넉넉히 걸어갈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왕이시며 능하고 강하시며 전쟁의 왕이시며 승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혼란케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강과 바다 위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나니 터가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이 요동할 때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 사방이 절망과 실망과 실패의 담벼락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대장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망과 절망의 문이 닫혀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어져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능으로 임재하신 주님만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내 삶과 우리 가정이 강과 바다 위에 세워진 듯해 불안해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하여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손은 깨끗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결합니까? 우리는 허탄한 사람들의 말과 함께 합세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정직하며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하며 손과 마음이 깨끗하여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근심하는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히려 이 근심이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회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근심은 아무리 한들 그것은 사망을 이겨내지 못하는 데 반해서 영혼의 근심은 사망을 이기고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회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과 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